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입니다. 이 레위기 24장은 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9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로 9절, 나머지 23절까지는 꼭 오늘 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는 10분의 2로 하여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다 같이 읽으십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으신 본문인 레위기 24장은 성막 안에서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에 관한 말씀과 생명 배려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장의 절기와 안식년과 신년을 다루고 있는 25장 사이에 뚱딴지같이 영원한 규례라고 생뚱맞은 맞은 그런 모습으로 24장이 들어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23장에 이어서 바로 25장에 이어지면 흐름상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23장에서 언급했던 4번 나오는 영원한 규례 14절, 21절, 31절, 41절 나와 있는 이 말씀에 이어서 24장에도 2번이나 영원한 규례 3절과 9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23장과 24장을 자연스럽게 영원한 규례로 연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영원한 규례는 2가지예요. 하나는 성막 안에 등불에 관한 말씀이고 하나는 진설하는 떡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1절부터 4절까지 성막 안에 등불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 안에서 꼭 있어야 할, 영원히 계속되어야 할 규례로 첫 번째를 등불을 끄지 말고 켜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등불은
이 등불을 밝히는 기름은 그냥 기름이 아니라 감람나무 기름, 올리브죠. 올리브 기름을 찧어서 빻아서 순결한 기름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대로 빻아서 만든 순결한 기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에서 전통적으로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성령님을 의미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대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님으로 영혼의 등불을 밝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관심을 가질 것은 그냥 감람유로 올리브유로 불을 밝혀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람을 찧어서 순결한 기름이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은 자신의 존재를 찢고 빻아낸 곳에서, 즉 주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은 그런 삶 속에서 솟아나는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그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한다면 매일매일 살펴보고 등불을 관리했던 것처럼 우리 속의 성령님과의 관계 역시 늘 매일매일 수시로 살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잘못된 생각, 어리석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데 항상 매일 자신을 다스리는 우리가 돼서 성령의 등불을 끄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한다. 늘 자신을 살피고 성령님을 마음에 느끼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규례가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영원한 규례는 거룩한 떡에 관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등불이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처럼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혹은 주님의 말씀을 의미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먹여서 언제나 말씀 가운데 주님과 함께 서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 여기서도 우리가 주의할 것은 진설병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끝이 아니라 매 주일 주간마다 바꾸었는데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항상 새롭게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다. 매주일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먹여지고 양육되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두 줄로 진설된 떡에서 각 그 줄기 위에 향기로운 유향을 두었던 것처럼 우리의 말씀 위에 기도를 더해서 하나님께 순전한 향기를 보여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나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로 매일 잊지 말고 항상 살펴야 되는 등잔과 또 매주일 살펴야 되고 새롭게 바꿔야 되는 떡에 관한 말씀으로 늘 변함없는 그러면서 새로워지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부터 23절까지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사건 때문에 돌로 맞아 죽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 10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애굽인인 한 사람이 다투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모욕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의 제3계명을 어긴 이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단호하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함을 보여주시고
또 생명을 배려하는 그런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망령되이 일컬었다고 저주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건 너무 지나치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 영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피조물인 사람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당신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불신앙의 대표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의아한 게 뭐냐면, 어머니의 내용은 잘 밝힙니다.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라는 건 밝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는 가문도 밝히고 이름도 밝히고 다 밝히고 있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금방 짐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 대한 불신앙을 그 부모에게 묻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이라는 걸 누구라도 잘하는 게 우리지요. 그런데 그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부모에게 책임지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자녀가 바로 사는 거,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끝까지 관심을 두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생명 존중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부모의 책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올바로 살아가도록 교육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하는 말씀이지요. 사실 우리에게 부족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투영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늘 잘 살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잘 돌아보고 그들이 바로 서도록 만드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간단한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이 레위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오늘도 마음에 두시고 한날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마음의 자세,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 갈려오심 안에 있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변함없이 매일 등불을 끄지 않고 성령의 불을 켜서 아버지 성령의 은혜 속에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됨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언제나 주님에게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저들을 잘 돌아보는 부모가 되게 하신 귀한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주신 말씀에 아멘하며 우리의 삶에 나를 돌아보고 자녀들을 돌아보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하늘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곁에 계셔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인도하심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자리에서 또 라이브 방송으로 이 새벽 예배 함께하는 성도들 마음 심령과 생활 속에 이 한 날도 함께 하셔서 넉넉한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